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기산 조명주 교수님께서 이런상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참 길었던 명절이었죠. 저는 연휴 기간 내내 교당을 안 떠났어요. 교당에서 목탁 치면서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추석 명절 합동 향리도 있었고요. 또 우리 연타원님 종제식도 있었죠. 그리고 천도제도 계속 이어졌고요. 또 열반 기념제며 수능 특별기도며 연휴 기간 내내 독경하고 또 영가 천도 축원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참 특별한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교당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천도독경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또 마음이 잘 모아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 자체가 참 편안했어요. 편안하고 참 의미 있는 명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화단회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 실린 이 공부 내용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면은 일요일 오후나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그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좀 도움이 되시는가요, 그게? 저도 영상을 올려놓고 나면 자꾸 궁금해져요. 몇 분이나 보시나 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 특이점 하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반 설교보다 교리에 대한 설교가 더 좋으신가 봐요. 조회수가 월등하게 높아요. 지난달 이론상의 진리 첫 번째 설교는 300명이 넘어갔어요. 보신 분이.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내용이 정전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반 설교를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누가 이렇게 많이 보시나, 우리 교도님들이 몇 번씩 들으시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도님들 교리 공부에 정말 진심이시구나, 관심 참 많으시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설교를 준비할 때는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원불교 교법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를 대종사님의 본의, 대종사님의 본래 뜻으로 잘 더듬어가는 그 소중한 기회로 좀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 오늘부터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보 1번을 보시고 정전 이론상의 진리를 함께 봉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전 이론상의 진리 1.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2. 진공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3. 묘유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4. 조화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제가 이론상의 진리 정전 원문을 4가지로 번호까지 붙여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제목까지 붙여놨잖아요.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봉독하시면은 이론상의 진리가 체계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특히나 맨 마지막 4번을 보시면요. 4번을 읽으실 때 진공묘유의 조화는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은 앞에서 2번이 뭐였죠? 진공. 3번이 묘유. 앞에서 말한 그 진공묘유의 조화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 이론상 진리의 이 본문 내용이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1번 단락은 지난달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막 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초안을 딱 적고 나서 한번 쫙 읽어봤더니 막 거의 한 1시간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다시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지난달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들한테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두 번째 단락 진공을 공부하실 텐데요.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기에 앞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회보 2번의 제목 보실까요?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론이라는 진리는 진공묘유의 조화로 무량세계를 전개합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3달 동안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이론이라는 진리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진리는 텅 빈 진공에서 묘하게 나타나서 무량세계의 조화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정전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 진리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공부예요. 특히나 오늘 공부하실 이 진공, 텅 빈 자리,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몇 번을 고치고 또 고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알려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진공, 텅 빈 자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중요 내용이 있겠다. 그것만을 좀 핵심적으로 뽑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이후에 더 깊은 내용의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30분 안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꼭 알아가셔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오늘 꼭 알아가셔야 돼요. 회보 3번에 있거든요. 자, 진공.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이 진공, 텅 빈 자리를 알아야 하는가? 왜 이거를 알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꼭 알아가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없는 자리, 끊어진 자리, 동공한 자리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리라고 이렇게 반복한 이 자리가 무슨 뜻인가? 이거 꼭 알아가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텅 비었다 하셨죠? 다 없대요. 그게 진공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비었다는 건가? 뭐가 비었다는 건가? 이 내용을 오늘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 3가지만 오늘 알으시면은 진공, 이 텅 비었다라는 이 진공을 잘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회보 4번 한번 보시면요. 제가 회보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제 설교 내용이 들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회보 내용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한 면만 썼잖아요. 한 면 가지고 안 되겠어서 2면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보 내용하고 그 설교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진공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왜 알아야 되냐? 자, 진리가 작용을 할 때, 제가 서두에서 진리가 작용을 할 때 텅 빈 진공에서 묘하게 나타나는 게 이게 진리작용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텅 빈 진공,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진리의 바탕이고 본체입니다. 근본이에요, 그게. 이 바탕이 되고 본체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이 텅 빈 자리를 모르면은 진리를 착각하게 돼요. 허위의 진리에 빠지게 됩니다. 텅 빈 진공의 자리를 알지 못하면은 사도에 빠진다라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종교 교의품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종교라 이름에서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이것은 곧 사도니라. 이 사도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말로 사이비 종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정법이냐 아니면 사도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이 텅 빈 공짜리를 본체 삼고 있는 진리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진리가 나의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진공의 상태가 나의 바탕이 되고 본체가 되고 근본이 됩니다. 이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고 참 나,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가짜의 나로 살게 되죠.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선업을 짓고 많은 공덕을 쌓고 열심히 살아도 이 진공의 본래 모습을 알지 못하면 다 허상의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허상의 나가 진짜 나인 줄 알고 일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진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진공이 바탕이 돼서 묘유가 나와요. 진공 없이 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공의 바탕에서 묘유의 마음을 내야 그것이 참나고, 진공의 바탕이 없이 늘 마음만 계속 내는 것은 습관, 업력, 분별, 주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허상의 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몇 분째 회장님 비롯해서 몇몇 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 외가 쪽 그 합동 열반 기념제를 교당에서 모셨습니다. 5분의 합동 기념제를 올렸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자녀가 딸만 넷이에요. 딸만 넷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중에서 막내딸이에요. 위에 그 3분 이모님들이 열반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다음 이모님 3분 해가지고 합동 기념제를 매년 10월 9일 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자녀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합동제사를 올리는 행사가 1년에 한 번이 있는데, 항상 다른 교당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교당에 부임했으니 주산대 교당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어저께 했습니다. 5분의 영정사진을 불단에다 딱 올려놓고 보니까는 모두가 5분 모두가 다 법복에 법막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5분 중에 2분이 종사위셔요. 대강렬이 바로 밑에 종사위가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어저께는 이제 그저께 제가 영정사진을 잘 준비하고 불단도 청소도 좀 하고 하면서 이 영정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내가 이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어른들의 원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출가를 한 것이구나 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외할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코1·2개 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 것 같아요. 저를 손을 잡고 늘 교당을 데려고 가셨어요. 교당을 데려가시면서 교당 교무님한테 얘가 교무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 정말 꼬마 때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그 말을. 또 이모님 한 분은 저만 볼 때마다 야, 넌 출가하면 참 잘하겠다. 그런 말을 참 자주 하셨던 기억이 떠올라요. 제가 출가를 서원을 했잖아요. 출가를 서원하고 이제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열반하신 지 한참 후였죠. 그때 당시에 살아계셨던 이모님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야, 너 할머니 살아계셨으면 네 출가 소식 듣고 아마 춤을 추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참 자주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 많이 잊고 살았구나. 이 어른들이 계셨기에 내가 출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참 한참 동안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그 사람의 인연관계에 있어서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과 선조조상님들이죠. 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살면은 저는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 잘나서 자력으로 출가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인연관계의 근본을 아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진리에 있어서의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 알지 못하고 산다면 허위의 진리에 빠져 살 수 있다. 또 나 자신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참 나를 알지도 못하고 참 나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일생을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진리의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 나 자신의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입니다. 그래서 이 진공을 꼭 알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회보 1번에 두 번째 진공 부분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진공,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자리. 없는 자리, 없는 자리, 또 끊어진 자리, 동공한 자리, 자리. 자꾸 반복이 돼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셨을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진공에서만 자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묘유나 조화 쪽 가보세요. 자리라는 표현이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숨겨 있겠다. 저는 그렇게 공부할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직접 이 정전을 쓰실 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다듬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나온 법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전 공부를 할 때 이 단어 하나에도 대종사님의 깊은 고민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한 번이 아니라 이 진공을 설명하시면서 자리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지혜의 한계 때문에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리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진공을 왜 자리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묘유에서는 왜 자리라고 표현을 안 하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막 정전 해설서도 막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해설서에도. 그런데 궁금하면은 물어봐야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근무하면서 모셨던 스승님께 여쭤봤더니 참 우리 스승님들께서 명쾌한 해답을 잘 안 주십니다. 사실 답은 안 알려주시고 이거 연마해봐라 하면서 딱 던져주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회보 5번입니다. 하나는 이런상 서원문의 언어도단의 입정처, 둘은
성가 138장 3세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이 두 개를 딱 던져주면서 연마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 법문을 딱 받아들고 그랬구나. 참 깊은 의미구나. 대종사님께서 진리의 진공을 공부할 때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감이 오시지 않나요? 왜 자리 하셨는지? 진공은 머무는 자리입니다. 치열하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을 탁 접고 고요하게 적적하게 탁 머무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 자리 꼭 있어야 된다. 너네들 그 의미예요. 이것은 입정처예요. 처라는 게 고처잖아요. 입정에 들어가는 그 자리다. 이 자리는 모든 부처님들이 언제나 머무시고 살고 계신 자리다. 그 자리가 우리한테 없으면은 우리는 진공으로 체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 꼭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강조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 자리가 없으시면은 급하게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없으면은 쉴 곳이 없어요. 늘 머리 아프게 생각만 하고 생각 속이 계속 돌고 돌게 되죠.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 교당에 있기만 너무 심심해서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나가거든요. 이번에 종제식 설교도 있고 오늘 설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설교 초안이 나오면은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쭉 걸으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연마를 해봐요. 연마를 해보는데 그날은 이 연마가 어찌나 재밌던지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어디쯤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한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 걸었어요. 쭉 걸어서 가니까 청계천 나오고 청계천에서 이어가지고 또 쭉 이렇게 걸었는데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쯤 가다 보니까 이 다리하고 이 발목에 무리가 조금 오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걸어야지. 여기 어디쯤이지 하고 이 천변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는 저기 동대문을 훨씬 지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지껏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왔는데 다시 교당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걸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죠. 지하철을 타러 이렇게 지하철역까지 가는데도 이미 이제 다리가 지쳐 있더라고요. 피로감이 이제 가득 느껴지는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이 자리에 앉고 싶은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편히 앉아서 쉬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우리 몸도 이런데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정신은 몸보다도 더 혹사를 하고 있어요. 쉴 틈을 주지 않아요. 늘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아마도 단 1분도 제대로 쉬어지질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바로 진공의 자리가 정신을 쉬는 자리입니다. 총부 원로원에 가면은 그 퇴임하신 원로님들이 방을 하나씩 이렇게 다 1인실로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문 앞에 이렇게 팻말을 하나씩 붙여놔요. 붙이신 분도 있고 안 붙이신 분도 계신데 이 방은 무슨 방이다 이렇게 붙여놓는 원로님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느 원로님 방에 딱 가봤더니 여기에 휴심정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휴라는 것은 쉴 휴, 마음심. 이 방은 마음이 쉬는 방이다라고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써붙여 놓으셨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나중에 퇴임하면 휴심정 써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심정이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없고 없는 자리, 끊어진 자리, 돈공한 자리가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마음이 쉬어가는 고요하고 텅 빈 그 자리를 다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공으로 채를 삼을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진공을 설명하시면서 자리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본의가 여기에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요. 진공, 텅 비었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데 뭐가 비었다는 건가? 뭐가 없다는 건가? 뭐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비워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중생들은 뭘로 꽉 차 있나? 무엇을 비워내야 되나? 이거 꼭 알으셔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간명하게 우리 이론상 진리장에서 딱 4가지로 정확하게 찝어주셔요. 진공은 이 4가지가 없는 자리다. 너네들 이 4가지가 없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참으로 빈 진공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회보 6번입니다. 이 진리의 진공의 자리에는 뭐가 없냐면 분별이 없다. 생사가 없다. 인과가 없다. 상이 없다. 이 4가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교도님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리고 텅 빈 그 자리 찾아야 된다 했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분별이 남아있는지, 생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지, 인과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지, 상이 남아있는지 이것을 보시면 돼요. 대종사님은 이것을 4가지 키워드, 분별과 생사와 인과와 상, 이 4가지가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진공자리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간단하게 하나씩만 볼게요. 회보 7번부터 있습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답니다. 이 말은요, 이 진공의 자리는 본연 청정한 성품으로서 뭐가 없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자리입니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이 일체의 분별이 없는 게 바로 진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은요, 이 진공한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에서는 이론상 서원문에서 말하는 상주불멸로 여여한 자리입니다. 천도법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불생불멸의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본연 청정한 성품. 생도 없고 사도 없이 영원불멸, 상주불멸하기 때문에 비로소 묘유에서 생사가 생기면 그것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생사가 없는 그 청정한 성품자리, 이것이 바로 진공의 자리다. 그 자리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회복 9번 선악업보가 끊어졌대요. 이 진공의 자리는 왜 끊어졌냐면요.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인과품 공부할 때 인과에 있어서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마음작용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다 마음작용이 인이 돼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일체유심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진공한 성품자리에서는 어떠한 분별도 없고 한 생각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이 성립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인과가 완전히 끊어진 자리예요. 이 자리는. 우리 참회문에서 죄성이 공한 자리다 그런 표현이 있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는 것도 없는 그런 자리, 선업도 악업도 모든 인과가 다 끊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진공의 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번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우리 천도법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 우리 천도제가 많아서 천도법 자주 들으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런 표현이 있어.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없다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자리. 이것이 뭐냐면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의 진공 자리에서는 이름도 없어요. 형상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의 구분도 없어요. 이거다라고 딱 규정짓는 이것이 바로 상이에요. 상. 이거야 라고 규정짓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딱 규정짓는 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딱 규정짓는 것. 상. 저 사람은 부처야? 아니야, 저 사람은 중생이야? 이게 다 상이에요. 상. 이것이 없는 자리. 이것이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다. 그렇게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너희들의 본체고 근본이다 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공을 공부하거나 공을 연마하실 때 그냥 그래 다 빈 것이 공이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비었냐? 분별과 생사와 인가와 상이 없는 그것이 빈 것이다 라고 표준을 딱 잡아 놓으시면 공부가 많이 깊어지실 겁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오늘 참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진공의 자리는 언어 도단의 입정처 자리예요. 그래서 결코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근데 대종사님은 말로써 설명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부족하지만 말로써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진리는 텅 빈 진공이 바탕이 되고 체가 되고 근본이 되어서 묘한 작용을 일으킨다. 이것이 진공묘유의 조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 진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세 가지를 꼭 알으셔야 된다. 진공을 왜 알아야 되냐? 이것을 알아야지 진공이 바로 본체이고 근본이구나. 여기에서 묘유가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없고 없는 자리, 끊어진 자리, 동공한 자리, 자리 하고 반복하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 우리에게 그 진공의 자리, 쉬고 고요하고 적적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데 도대체 뭐가 없다는 것이냐? 네 가지. 분별과 생사와 인가와 상이 없는 자리다. 이 네 가지 없는 자리를 내 스스로 만들어 놔야 그것이 체가 되고 근본이 돼서 묘유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묘유 공부할 거예요. 묘유. 다음 달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